혹시 결혼 선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라고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반지? 다이아? 어떤 종류의 결혼 선물을 받았든지 그것이 뭐 아파트 한 채든지 아니면 좋은 차든지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줄 모르셨죠? 배우자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주는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선물은 역시 부모님 자신입니다. 그 엄청난 선물을 부모가 자식에게 주면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엄청나게 큰 선물 보따리를 주니 오늘부터 나는 너의 부모 안 하겠다. 오늘부터 너는 내 자식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선물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와 같은 그 선물 보따리를 하나님께서 부족한 13년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언약의 선물 보따리를 다 풀어놓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선물 보따리 안에는 이미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전혀 새로운 내용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풀어놓은 언약의 보따리 가운데 그가 알고 있는 내용은 그가 크게 된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 그와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것,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처럼 많아진다는 것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 더 넘어서 새로운 단계로 나갑니다. 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해야 하나님께서 이루어준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줄 내용으로 언급한 것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아브라함. 라함은 많은이란 뜻입니다. many. 아브는 아버지란 뜻입니다. Father of many. 그것에 해당되는 것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이방 나라들의 아버지가 될지라. 명령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출발할 나라들에게서 왕들이 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이 잘하면 그렇게 될 수 있고 잘못하면 그렇게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그 누가 하지 못했던 것, 2절 말씀에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6절 말씀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그야말로 뒤집어 놓다시피 하였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기 두 단어, 동일한 단어로 우리말에는 번역됐는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서로 다른 단어인데 하나는 라바이고 하나는 파라인데,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복을 주실 때 하신 말씀이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담과 노아에게 하셨을 때는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이 목적을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목적대로 창조적 명령을 수행하라. 아담 하와는 실패했습니다. 제2의 아담, 새로운 아담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자식들에게 이 동일한 명령을 하셨지만 그들 역시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조상들이 실패한 이것을 아브라함이 성공해야 된다고 말씀한 게 아니라 인간은 노력하고 애를 써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명령을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엄청난 복을 성취해서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4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시니 이제 아브라함 어떻게 살래?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게 돼야지. 그렇게 살겠다고 서약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9절부터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할례입니다. 할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기 전에 약속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약속이 명령 이전에 나옵니다. 항상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나는 너에게 이런 복을 준다. 나는 너에게 이런 선물 보따리를 계획하고 있고 이런 선물 보따리를 때가 되면 하나씩 점진적으로 준다라는 말씀이 항상 먼저 나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윤리를 우리 기독교만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매력을 가졌던 것은 그 당시만 해도 종교와 윤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종교와 윤리가 하나 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대교인데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유대 공동체가 매력을 가져다 주고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윤리가 중요하고 도덕적 의무를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도덕은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 보따리, 언약의 선물 보따리를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구별된 삶이 그것이 순종이고 복종이고 감사고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구조를 보면 3절부터 8절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 설명하는 것이고요. 9절부터 14절이 이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삶입니다. 똑같은 구조로 15절부터 22절이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 보따리입니다. 이삭 태어나게 할 거야. 이삭과 언약을 맺을 거야.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마침내 아브라함이 할례를 집에 있는 모든 남자에게 행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 구조는 17장 1절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선물 보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물이 뭐냐 이 말이죠. 조금 전에 결혼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주는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 저런 복 다 약속하십니다.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그에게서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되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영원히 상속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계약과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거래를 하면서, 물론 상호 신뢰에 의해서 우리 회사는 이런 부품을 공급할 것이고 B 회사는 이런 부품을 공급받을 때 대금으로 다른 회사보다 더 좋게 가격을 그게 물건을 거래하는 것을 맺는 것이 계약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는 계약의 관계, 물건 거래 관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의 물건을 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믿고 네 후손에서 왕이 나오고, 이거 아닙니다. 계약은 물품 거래지만 언약의 두 당사자 사이에 영원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함으로써 부부의 관계가 살아있는 동안 지속됩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사랑의 열매로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언약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언약의식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쳐내지 않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상호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가치가 있어서 계약을 맺고 몇 년 지내다 보니까 약속대로 이행 안 하면 파기하면 됩니다. 계약의 종료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언약에는 계약의 종료 기간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가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발적인 사랑, 주권적인 사랑, 불변하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이 토대가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고 거기서 왕들이 나오겠다고 하시고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님의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개인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국가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것을 다 누리고 받아 챙긴다고 할지라도 친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관계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언약의 복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거예요. 딸이라는. 이건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획득하는 게 아닙니다. 선물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격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순종을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 선물을 받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아무리 잘난 분도 부모를 택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 분에 아무리 잘난 분도 자식을 택한 분도 없으니까 살다 보니까 낫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시기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우리 대신 저주받고 진노받고 우리 대신 순종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지요.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시작한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그와 언약을 맺은 것은 그와 그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선물을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합시다. 어떤 부잣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가니까 정말 음식을 걸판지게 차려놨습니다. 근데 초대한 주인이 그 자리에 없어요. 그냥 밥 먹고 가래요. 이거 어디 즐길 만한 만찬입니까? 즐길 만한 선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모세가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난리를 부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랬어요. 나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간다. 네가 네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없이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남들이 가지 못한 것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복 받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면서 그 중심에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에도 말씀하시고 8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7절에 8절에 대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이후에 성경 전체에 구약 성경 전체에 반복되는 구절이 뭡니까?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아버지, 너희는 내 자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이런 복, 저런 복, 건강복, 이 등등 이 모든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것은 그것들이 아버지의 손에서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위대한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선물을 받더라도 사랑하는 자가 주는 것하고 나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자가 주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는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선물 보따리를 주시기에 그 언약의 선물 보따리 아래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걸 기뻐하고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는 것을 기뻐하기에 우리는 세상에 어디 가서도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예배 드릴 때 느끼고 기도할 때 느끼고 성경 읽을 때 느끼고 묵상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조차 기쁨 없이 행하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우리도 우리 자식이 부모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집이 망할까봐, 부도가 날까봐, 내일 먹을 것이 없을까봐, 1년 후에 전세 계약이 끝나서 다른 데로 이사갈 상황이 없을까봐 걱정하는 거 보고, 야, 아들아 참 고맙다. 날 대신해서 걱정이 참 너 대견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그런 부모 있으면 좀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너 왜 그래? 너 아빠 무시하는구나. 엄마 무능하다고 모르는구나. 그래도 나 네 아빠야, 내 엄마야. 걱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염려는 내가 하는 거야. 책임은 내가 지는 거야. 책임져 주지 못하는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완전히 책임져 주고 영원히 책임져 주고 그 책임을 다 지키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인 아들 하나님을 보내서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조차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격이 없고 흐뭇함이 없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 복된 사람이야. 불행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역경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안 되는 게 나를 쓰러뜨리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나를 슬프게 만들지 못해. 이 마음 딱 가질 때 누가 가장 신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신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를 아들로 딸로 삼은 게 자랑스럽다. 내 아들의 피가 헛되지 않는구나.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보따리를 말씀하시고, 이제 내가 받는 복이 이런 것이니 이제 어떻게 살면 좋겠냐 하는 것을 다짐받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언약의 선물 보따리에 반응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런 복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니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서야 가는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 할례는 남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사용하신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어떻게 남자에게 행할지에 대해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단 하나도 없어요. 왜? 이미 아브라함은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특별히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도 할례를 행하고 모압 사람들도 할례를 행하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유일하게 고군동 사람 가운데 할례를 베풀지 않은 종족이 하나 있는데, 저 해양 민족에서 지중해에 도착하여 살았던 블레셋 사람들만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할례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는 전혀 없었습니다. 일종의 성인의식이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성인의식으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는 과정에 할례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에서는 결혼 직전에 할례를 받아서 이제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창세기 34장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었는데, 단 한 종족, 한 나라에도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제도, 이미 알고 있는 관습, 거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집어넣은 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는 거야. 너와 너 후손이 영원히 내 백성이 되고 내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 순종하며 살아.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해. 바로 이 의미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해석한 겁니다. 할례를 하나님이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은 10수년 전에, 적어도 14년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습니다. 그럼 할례는 뭡니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을 몸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 받은 사실이, 그것을 할례 받은 부분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에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이 천하고 부족한 자격이 없는 자를 아들로 딸로 삼아주셨으니 내가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 내가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내가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의 길로 가는 게 마땅하지. 그 표시를 할례로 하신 것입니다. 그 할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할례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평생 예수 믿었다고 성경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생명의 배임을 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데, 바로 그것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할례는 남자에게만 행해졌지만 세례는 남녀 구분 없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할례가 단 한 번밖에 없듯이 세례도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이방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복을 받는 것, 자동적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영원히 소유하고 1948년에 국가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대대적인 유대인들의 개종이 일어나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가르침을 하는 게 메시아닉 주의 중심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단이 위험한 사상이라고, 이단성에 있다고 배척하고 물리치라고 결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우월한 민족, 유대인은 영원히 구별된 민족,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혜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더라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관습, 유월절도 지키고 초막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고 의식을 다 하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별도로.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영원의 가나안 땅을 유대인에게 준다고 했으니까 유대인은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 눈 감고 성경 읽는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습니다. 교단이 메시아닉 주가 이단성이 있다고 선언했는데 그 누가 감히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유상선 목사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재간으로, 무슨 자격으로? 몇몇 사람들이 의기투합해서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단이 안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 아니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믿은 오실 메시아,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가나안 땅보다 더 큰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들이 되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누가 교회가 타락했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AD 4세기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민하면서부터 기독교는 타락의 길을 갔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메시아의 주가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단성이 없어요? 그래서 교단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상이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성도들로 미혹되기 때문에 모르고 가서 공부한 분들 좀 교육자들한테 얘기해서 교정교육을 받으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 아니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서 주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고 사랑하고 이끌어가는데 내가 어찌 이것을 거부하고 살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감격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야, 나는 행복한구나. 좋은 교회, 창신교회에서 바른 말씀 들으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이 감격을 가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례의 완성인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넘어져도 하나님 나 내 힘으로 못 살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와주세요. 부활의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그래서 훌훌 털고 일어나 웃으며 또 갑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셔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자녀된 감격과 기쁨으로 어두운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되게 살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